당시에는 인도에서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요.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BC 6세기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고조선 시대이고 또 이쪽 남쪽 지역으로는 지난 변한 시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역사가 거의 없어요.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삼국시대 삼국 그뭐 이렇게 광개토대왕 이런 이런 소설이 막 뭐 광개토대왕, 장수왕 이런 게 유명하고 백제 시대는 근초고왕 이런 사람들 이런 왕들이 유명한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또 더 몇백 년 지난 때고요.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거죠. 자료도 별로 안 남아 있고 그 당시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이에요. 부처님은 두 나라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셨고요. 마가다국은 중림정사가 있었고 코살라국에는 기원정사가 있었어요. 또 너무나도 신기하게 마가다국엔 빈비사라 왕이 수십 년 동안 안정되게 정치를 했고요. 코살라국에는 빠세나디 왕이 안정되게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. 그리고 부처님하고 동시대.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요. 빈비사랑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어려요. 5살 정도인데 뭐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들이 두 분 다 한 수십 년 동안 한 30년씩 뭐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안정되게 운영을 했어요. 근데 두 분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. 좀 빈비사랑은 좀 약간 유순한 듯하고 빠세나디 왕은 좀 센 것 같아. 이름이 좀 세잖아. 빠세나디 하면서 빡센 왕. 바사이광이라고도 하고요. 한어로는 바사이광이에요. 한어로도 봐도 바사익 하면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. 처음에 이제 부처님과의 만남도 달라요. 빈비사랑은 부처님과의 만남이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. 저분과 같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이미 이제 부처가 된 다음에 빠사나디 왕은 만났어요. 기원정사는 이제 코살라국은 나중에 가니까 성불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때쯤에 이제 기원정사를 창건하고 사위성으로 코살라국에 가니까요. 그때 빠세나디 왕이 유명한 성자가 왔다길래 그런가 해서 혹시나 어떤 분인가 싶어서 숲으로 갔어요. 그리고 첫 보자마자 에이 이런 에이 꼬마 성자네. 자기도 젊으면서 꼬마 성자네. 그러니까 젊은 성자라는 거죠. 본인은 대국의 왕이고 많은 종교 지도자, 그 당시 종교가 굉장히 이렇게 성했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를 만났고 또 얼마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겠어요. 대체로 나이가 많겠죠, 그분들은. 거기에 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직도 30대야. 성불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30대야. 아직도.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보기에는 좀 어려 보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런 이런 거드럼을 피우면서 얘기하고 그랬어.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. 왕이셔. 세상에 무시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는 꼭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게. 첫 번째는 왕자. 왕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거 왕자가 어리다고 꼬마 녀석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한 대 주워받고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? 두 번째는 뱀이다. 뱀은 아무리 어려도 이거는 코브라는 조금만 해도 그냥 한 번 맞으면 죽잖아요.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다. 그리고 불씨다. 불씨는 정말로 작은 불씨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. 온 건물을 다 태우고 온 도시를 다 태워. 불 한 번 나면. 그래서 불씨도 아무리 작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수행자도 그렇다. 수행자도 젊은 수행자라 하더라도 어린 수행자더라도 아무리 어린 수행자더라도 요 놈이 어떻게 될지 몰라. 요 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아니 시달타 태자가 출가해서 처음에
그 전 정각산에 가가지고 고행하는데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성불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젊은 수행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사실 스님들은 한순간에 싹 변하기도 하거든요. 한순간에 타락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확 변해서 내 이제 남봉꾼만 이제 이렇게 술과 계집으로 매 진탕질만 하던 스님이라도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거나 뭔가 어떤 계기로 용맹정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. 왜냐하면 출가하고 나서 계속 들은 게 인생이 무상한 것이요, 뭐 모든 게 무아요,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요. 이 아무리 땡초라도 듣는 게 수준이 높아. 아무리 땡초라도 강당에 다녔고 선방에 한두 차씩 났기 때문에 이미 수준 높은 교육을 잔뜩 받아놓은 거예요. 근데 본인이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 용락이 더 많아가지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니까 술 마시고 뭐 어디 도박도 하고 뭐 이상한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. 근데 이제 들어오는 게 하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뭔가 이렇게 큰 계기가 되면 용맹이 정진하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야. 이런 이유 때문에. 물론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은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아끼고 존중해줘야 되죠. 죄는 뭐 이렇게 받더라도 왜냐하면 사람이잖아.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. 어디 수행자만 그러겠어요? 그 말을 들은 빠세나디 왕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. 이거 이렇게 꼬마 성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? 말씀하시는 투나 이런 모든 분위기가 세상을 압도하는구나. 이 빠세나디 왕이 얕잡아봤다가 압도당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부처님으로 이렇게 존경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했어요. 그런데 이 빠세나디 왕이 좀 이상한 짓을 벌려요. 빠세나데 왕이 시내에 갔다가 이렇게 시내에서 행사에 왕들이 어이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가다가 저 멀리서 창문에서 어떤 여인이 딱 스치듯 보고 여인하고 눈 마주쳤어. 야,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던 궁녀보다 두 배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. 너무 아름다운 거야.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? 그러던 차에 그 여인이 이제 문 닫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궁으로 들어가도 눈만 뜨면 그 아가씨, 눈만 뜨면 그 아가씨.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추적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추적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. 이렇게 임자가 있구나 하고 끝나야지. 임자가 있든 말든 온 국민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남편을 궁으로 불러요. 그래 남편은 평민인데 궁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벼슬을 줄게. 이상하네. 왜 그러지? 갑자기 이상하게 벼슬을 줄게. 처음부터 느낌이 좀 이렇게 싸하니 이제 벼슬을 줄게 그런 거예요. 근데 너무나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. 자기도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은 거예요 남편이.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. 아니 일을 좀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겠는데 사형시키려겠는데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하얗면서도 푸르스름한 연꽃 그리고 그와 비슷한 빨간 흙 적토를 저기 좀 가서 갖고 와라. 내가 목욕하고 내일 아침에 목욕하고 나올 때까지 그걸 구해오라고 한 거예요.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. 그런 물건은 세상에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. 그러니 이 남편도 이게 큰일 났지.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저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? 이게 그 시내로 막 터벅터벅 야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. 내일 아침까지 가져가지 못하면 난 죽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. 밥을 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수행승들이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먹기 전에 수행승들에게 반 이상을 떼서 공양을 올렸어. 그러니까 좀 마음이 희망이 좀 보이는 거야. 수행하시는 분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 힘이 좀 나.
그래서 이제 그 내과로 가가지고 내과에다가 이제 그 뭘 던졌나? 내과에 가가지고 내과의 용을 불러내. 용들이시여, 뭐 사가라 용왕이시여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하야면서도 푸르스름한 연꽃과 족토를 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. 이러면서 그 제가 수행스님한테 공양도 올렸고 또 지금 용왕님한테도 공양을 올리오니 저에게 이런 하야면서도 푸르스름한 연꽃과 족토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용왕에게 3번을 얘기했어요. 영험이 있을까요?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게 뭐 용왕이 유슬램프도 아니고 어쨌든 진이가 나와가지고 용왕이 슉 나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뭔고라고 해가지고 용왕이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. 그 사이에 파세나데 왕은 이 갖고 오라고 시키고 나서도 뭔가 불안했어. 이거 세상에 없는 건데 혹시 갖고 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세상에 성문을 막아버렸어. 성문을 막아라. 못 들어오게 말아. 아니 구해가지고 오는데 성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? 그리고 이제 이 밤에 이렇게 빠샤나드 왕이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자다가 악몽을 꾸고 확 일어났어.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.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점성가를 불러라.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왜 그런 거니? 했더니 그 점성가가 하는 말이 이거는 하늘에 죄를 지내야 됩니다. 그래서 죄를 지내려니 양 100마리, 소 100마리, 그리고 말 100마리, 동남 100사람, 동료 100사람, 아이 100명, 아이들 남자아이 100명, 여자아이 100명에 온갖 동물들 100마리씩 필요하더라고.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날 아침에 그걸 직접 이제 이렇게 제사를 바로 모시려고 병사들 시켜서 다 잡아와라 하는 거예요. 그 옆에 있던 말리카가 원래 말리카는 부처님 제자거든요. 아니 세상에 당신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왕 주군이신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데 죽이면서 살리시냐고 막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그 일을 그만뒀다라고 그렇게 해요. 왕이 좀 이상하죠, 그죠? 왕이 좀 그런 일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랬습니다라면서 하니까 부처님이 잠 못 드는 자의 밤은 너무 길고 지친 자에게는 생이 너무나 멀도다라는 그런 개성을 읊어주셨어요. 다 들어봤죠? 잠 못 드는 자에게 밤은 너무나 길고 그리고 아픈 자에게는 생이 너무나 길다라고 했나? 하여간 지치고 힘든 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이런 개성, 유명한 개성이에요. 안 들어봤구나. 잠 못 드는 자에게 밤은 너무 길고 그 다음 개성이 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개성이에요. 제가 이렇게 밴드다 올려놓을게요. 그 개성. 그 개성이 거기서 나왔구나. 이제 파사네트 왕의 그런 왕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너도 참 마음고생했다. 그런 파세나데 왕은 나중에 안타깝게도 아들 위두데바에게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돼요. 연세가 많이 들어서 너무 왕지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니까. 왕을 너무 오래 하면 다 이렇게 아들 딸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요. 그래서 위험에 처해서 빈비사랑 쪽으로 마가다구로 가다가 이렇게 마가다구에도 위험에 처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게 됩니다. 부처님에게는 이런 제자도 있었구나. 그만해야겠네요. 정불하세요.